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한 주를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떻게 안 힘드셨어요? 지내시기? 실내에만 계셔서 잘 모르셨습니까? 네. 어, 예년에 비해서 좀 덥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제가 이제 뭐 3년 차지만 그래서 여름을 보낸 게 이제 두 번째긴 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좀 더 덥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소식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도록 하신 그 지혜를 잘 간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 시간 민수기 1장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다루었는데요. 인구조사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숫자를 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했었죠. 전쟁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면서 왜 숫자를 세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숫자에 크게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굳이 숫자를 세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세면서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이야기.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나와서 세보니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이더라. 그 한 지파 한 지파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숫자를 세면서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숫자를 세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나 좋은 데로 데려가세요가 아니라 이 여정을, 하늘까지 가는 여정을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장인데요. 민수기 1장을 직접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지루한 감이 있으십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민수기 단순한 것의 반복이라서 좀 지루한 감이 있었을 텐데 민수기 2장은 어떨까요? 민수기 2장은 단순한 것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도 이게 지루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반복이구나라고 하지 않고 차근차근 읽어 나가고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거기서 분명히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걸 좀 살펴볼게요. 민수기 2장에서는요 인구를 다 셌어요. 숫자를. 그럼 이제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이 리더라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다 셌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다 숫자를 셌으면 자, 나가서 마음대로 이제 뛰어놀아라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류, 조직, 이제 배치를 합니다. 군대에서 숫자 센 다음에 숫자만 다 세고 숫자 셌으니까 이제 훈련을 하거나 전쟁을 준비하는데 숫자 다 세고 우리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 엄청 잘 싸우겠네 하고 이제 들어가 하지 않고 뭐 해야 되냐면 배치를 하죠. 배치.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부대를 배치를 하죠. 그래서 2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한번 우리 2장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진을 구성하시는 분 역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의 배치를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보니까 각 지파마다 뭐가 있어요? 깃발이 있었대. 깃발. 그 깃발 안에 또 뭐도 있어요? 조상의 기호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이제 잘 보이도록 있었어요. 깃발이 있었어요. 진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자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지금 이제 성경절을 볼 테니까 성소가 있고요. 동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방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보니까 유다다라고 하지 않고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유다라는 큰 그룹 안에 뭐가 속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보면 유다라는 군기 아래 모여야 될 지파가 세 지파가 나오는데 유다와 이사갈과 또 뭐예요? 스불론 지파. 이렇게가 보세요. 8절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 몇 대요? 1대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12지파까지 다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거 사실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간단해요. 한 장에 딱 끝나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림으로 좀 작죠? 근데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가 이제 회막이 성막이고요, 오른쪽에 이사갈, 유다, 스불론. 어떤 학자는 유다를 제일 위에 두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다가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다 지파가 각 1대, 2대, 3대의 대표들은 가운데 있었고 양옆에 이렇게 지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남쪽은 갓, 루벤, 시므온이고요, 서쪽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북쪽은 납달리, 단, 아셀, 이렇게 진이 구성이 됩니다. 1대 동쪽은 합이 186,400명, 남쪽은 151,450명, 서쪽은 108,100명, 북쪽은 157,600명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해서 합이 한 60만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저를 보시고요. 하나님이 정렬을 하셨습니다. 배치를 다 하셨어요. 조직을 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군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줄을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줄을 왜 세우죠? 줄을 세우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죠? 사람이 있고 없고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각을 맞추는 이유, 군대에서 각을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멋있으라고 쓸데없이 각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렬로 쭈쭈쭈쭈쭉 딱 있을 때 무엇이 튀어나오는 것, 부족한 것이 눈에 한 번에 띕니다. 여러분 인원 파악 어떻게 했을까요? 보니까 막 7만 명, 5만 명, 4만 명 각 지파별로 막 이런데 어떻게 다 숫자를 셌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줄을 세웠던가 아니면은 이름을 다 어딘가에 썼었던가 그러지 않았을까? 왜요? 물어봤던 사람 또 이름 물어보면 중복될 수 있잖아요. 혼자서 다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굴을 다 기억할 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를 계수를 하는데 이 사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아마 이제 호구 조사를 했겠죠. 인구 조사를 했을 텐데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열을 완전히 잘 배치하신 이유, 이것은 한 지파 한 지파가 소중한 거죠. 안 보이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어요.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면 무엇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눈에 딱 띄어요. 인구를 다 세는데도 하나님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지파가 너무너무 소중한 한 지파 한 지파가. 두 번째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12지파를 이렇게 배치한 게 아니라 그 지파별로 어떻게 했어요? 묶으셨다는 거예요.
묶으셨다. 1대로 묶고 2대로 묶고 3대로 묶었다는 거예요. 4대로 묶었다. 묶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단독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협력해서 비로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다 냅두고 각자 알아서가 아니라 너희랑 같은 묶어줄게. 군대 가면 전우조라는 게 있습니다. 전우조. 영어로는 그게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혹시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전우조라는 거예요. 전우조가 뭐냐면 너랑 이제부터 뭐냐면 이제 짝꿍이야. 훈련병 때는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갑니다. 큰 거 볼일 보러 갈 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아주 상태가 심각한 병사 같은 경우는 끈으로 묶어줍니다. 그 전우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혼자서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으니까요. 혼자서는 부족하니까요. 혼자서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이 지파별로 다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려주는 건 큰 지파가 자기 잘났다고 의시되기 위함이 아니고요. 옆에 지파가 공경에 처하면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여기 보면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유다가 7만 명 정도 되고요. 이사가 스불론이 5만.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지파가 옆에 두 지파가 혹시 부족하거나 어려우거나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가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묶어주셨다. 각 진이 연결되게 하셨다. 이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정렬하셨을까? 그 힌트가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나오는데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묘사해주는 성경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방자했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냥 막 자기 멋대로 날뛰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질서와 규율이죠. 군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렬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더 이상의 방자함은 허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행진과 진의 배치는 지파의 깃발을 따라 질서 있고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2장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결론이 나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2장 출애굽기 32장 아니고 민수기 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어요?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다 설명을 했더니 결론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대요? 다 여기에 순종했다, 따랐다 라고 하면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장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가 나와요.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아까 여러분 그림에서 보셨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위에 보면 기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쳐야 되냐면요, 회막을 향해서요. 회막이 중심이 돼서 진을 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심점 이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어디에 진치는가? 기준은 뭐예요? 회막이에요. 각 지파가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깃발을 들고 있었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진영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짜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친 이유는 어디서도 하나님 성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배치예요. 이 배치는 사방을 잘 막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 다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배치. 이 성막이 중심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앞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해막을 이렇게, 그러니까 진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한 집 한 집화가 어떻다고요? 귀하다고요. 귀하다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는 바른 질서를 갖추게 된다. 근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이 세 가지가 비로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지는 것, 한 지파 한 지파가 귀해지는 건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건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질서를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데요, 다른 사람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직은요 모두가 귀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 단체들도 있죠. 세상에 여러 단체들 있고요, 조직도 합니다. 아주 어마무시하게 조직이 잘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착착착착착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조직이 잘 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세상의 조직은요, 거기에 몸 담아보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내 필요가 다 됐다고 느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만 수고했다, 잘 가라. 이용당하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네, 버림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어도요 그럴 수 있어요. 조직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진의 배치는 뭘 보여주냐면 그 안에 중심이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귀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조직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엄청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지 못해요. 일은 열심히 해.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지만 결국 나중에 뭐라고 느끼냐면 나는 그냥 소모품이었구나 라고 느껴요. 그 안에 누가 중심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중심에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기능이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아서 귀한 것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보는 가치고요. 교회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두가 귀한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든지 못났든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한참 떨어졌어요. 완전 바닥을 쳤어요. 버려도 되는 존재예요, 사실. 죄로 물들어진 인간들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요? 안 버렸다고요? 안 버렸다고요.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께서 목숨을 버리셨대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로 오염된 우리가 가치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요. 죄로 오염된 우리가 가치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가치 없는 인간을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대요.
여러분, 사랑은요,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를 따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기 원한다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세상을 사랑해서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도덕심, 인류 보편적 인류애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그들도 인류애를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비로소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공동체에서, 내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의 배치에 있어서 해막이 중심인 이유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만 서로 뭐 할 수 있냐면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돼서 하면 안 돼요. 이 진의 배치를 보면 유다가 이제 메시아를 탄생하게 되는 지파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나중에 보면 두 번째 인구 조사 때 유다 지파가 더 늘어나요. 지금도 제일 많은데 나중에 더 늘어나요. 진짜 많은데 나중에 이제 7만에서 8만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유다 지파가 야, 내가 제일 잘났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고 비난을 받았나요? 내가 제일 잘났지, 이 생각을 못 버려서예요. 이 생각이 똘똘 사로잡혀서요. 그러나 이 진의 배치는요, 너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것 아니라고 말해줘요. 왜요? 같이 묶여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서로 연결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는 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셋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뭐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또 제자들도요. 저 사람들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긴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억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은요, 억지로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붙드시는 분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고요, 간절이에요. 하나님은 간절히. 호세아서는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완강한 암소에 비유합니다. 완강한 암소. 여러분, 소 길러 보셨어요? 제가 길러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댁 가면 소를 이렇게 길렀어요. 그러면 소가 이렇게 코를 이렇게 뚫죠. 여기 이렇게 곱비를 대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뭐 하면 돼요? 곱비만 잡아 당기면 돼요. 이게 이제 말 안 듣는 짐승들을, 가축들을 다루는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강한 암소래요. 완강한 암소. 그들에게 필요할 게 뭘까요? 소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필요한 게 뭐예요? 곱비예요. 멍에예요. 채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완강한 암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매신 것이 있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뭐 했대요? 그들을 이끌었대요.
그리고 목에서는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됐대요.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 안 듣는다고 고삐 탁 잡아 당기는 분이 아니에요. 아, 말 안 들었으니까 아프지? 요 봐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일 때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사랑이 아니면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됨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일 때 비로소 다 연결이 되더라. 우리는 이제 민수기의 진 배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배치를 보면서 그것도 다시 깨닫게 돼요. 마지막은 바른 질서를 갖는 것 역시 하나님이 중심일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100명이면 생각이 100개. 그렇죠? 이런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야 하지만 그 조화 자체가 질서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다원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 같아요. 생각이 100개예요. 그 100개를 다 조화롭게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화된 것이 바른 기준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질서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바른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원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여정으로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배치를 하면서 그들이 이동할 때 또 다 이렇게 가겠죠? 순서대로 쭉 가요. 이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먼저 가고 이렇게 쭉 정해 주셨거든요. 가라고. 그리고 다시 도착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그 진 배치대로 다시 또 일사불란하게 쳐야 되는데 그 진을 치면서 그들의 마음속은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 서로 잘 돌봐주자. 챙겨주자. 왜요? 누구 하나라도 낙오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지파만 망가져도 서로 도와주고 그 중심이 회막이 중심이 돼서 그것을 바라보고 향하여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배치를 보면서 이 이미지가 이미진 아니고요. 이미지가 죄송합니다. 집중을 잘 하고 계시는군요. 그 이미지가 마지막 때까지 이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계시록 21장을 볼까요? 계시록 21장을 보면 보세요. 이게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몇 개가 있대요? 12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니라. 동쪽에 문이 몇 개요? 3개. 북쪽에 몇 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가는 그 진의 배치와 동일한 게 어디도 나와요?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 성전에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동일하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하나님은요 갑자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교훈들이 녹아져 있게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배치를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민수기에서는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어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안 여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성 안에 내가 뭐를 보지 못했습니까? 성전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예요? 그 한가운데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이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중심은 누구여야 된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것은 어디 가도 똑같아요? 하늘에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도. 하늘에 가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인 삶.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예수님인 삶. 이 원칙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이 여정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귀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귀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니까요. 네? 그리고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중심이니까요. 그리고 방자하지 않아요.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질서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중심이라서요.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진짜 하늘까지 가게 되는 그 이미지가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